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은 언제나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분으로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낙산사에 가면은 그 소나무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표지석에 길에서 길을 묻다라고 써 있죠. 언제나 길이신 주님이시고 늘 길 위에서 길을 가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분의 길 위에서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한 처음에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고수로의 여정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한 처음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우리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주님께 어서 이것을 떠나시오, 헤로데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 속에서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리스 사람 몇이 빌립보에게 와서 예수를 뵙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빌립보와 안드레가 주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자 주님께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 받을 때가 됐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하며 죽음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셨고, 주님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이루어야 할 소명의 길,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순환의 여정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말은 결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간사한 헤로데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를 올가미에 씌울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사람들, 결코 주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간교함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우에 가서 전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친다. 당신의 순환의 때가 다가왔음을 직감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께서도 그런 위협 앞에서, 순환의 위협 앞에서 번민하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도로서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까? 아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며 자신을 비워내고 내려놓는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이 길 위에서 그 간교함을 알아차리시고 다시 한번 순환의 여정을 다잡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복음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1독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성찰해야만 됩니다. 신앙의 여정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위기 상황을 맞게 되고 갈등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 이름을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씀에도 불구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도 갈등합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는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며 매우 큰 상을 너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 나의 주여, 나는 자식이 없는 몸입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젤밖에 없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대를 이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장차 내 몸에서 태어날 친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쳐다봐라. 자, 하늘에 별들처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불어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갸륵하게 여기셨다라고 오늘 일독서는 전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이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분의 약속은 황당하기 그지없어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았다. 영적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다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표징, 징표를 허락하십니다. 아하지에게 표징을 요구하라고 허락하셨던 주님은 히스기야가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림자를 10칸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라는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표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죠. 그것을 다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신비경, 황홀경,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되는 솔개들, 새들이 공략하는 것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영성적으로는 우리의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을 되뇌이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되뇌일 때 솔개들이 다 떠나가냐. 5만 생각들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로써 그것을 응답해 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그 불길 안에 죽음을 당한 것이고 이제 다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내 뜻, 이게 철저하게 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총 체험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여정 속에 의심은, 두려움은, 번민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건 결코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 안으로 깔아앉아요. 그렇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그 근심, 두려움, 걱정은 다시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도 두려움과 번민과 갈등에 쌓일 수도 있었고, 단지 우리가 그럴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렉시오 디비나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말씀을 부여잡을 때만이 그 흔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체험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표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을 수야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순환의 여정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 돌로 치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니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단장의 아픔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하나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를 들어 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도 했건만 너희는 나를 몰라본다. 내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탄식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가 배척, 우리의 무지, 우리가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품어 안으려고 그 길을 자꾸 다잡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의 잘못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다시 한번 그런 고난의 여정, 우리를 품어 안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 길을 재촉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과 집착하는 것들과 이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발자중마다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 안기 위해서 십자가의 여정을 재촉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